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로 24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로 24절에요. 그러나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온갖 저주가 당신들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곡식 광주리도 반죽 그릇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몸에서 태어난 자녀와 당신들이 땅의 곡식과 소 새끼와 양 새끼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들어봐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악한 일을 하고 주님을 잊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손을 대는 일마다 저주하고 혼돈시키고 책망하실 것이니 당신들이 순식간에 망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에서 당신들의 몸이 전염병에 걸리게 하셔서 마침내 죽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무더위와 한발과 열풍과 썩는 재앙을 내려서 당신들이 망할 때까지 치실 것입니다. 당신들 머리 위에 있는 하늘은 노시 되어서 비를 내리지 못하고 당신들 아래에 있는 땅은 메말라서 쇠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당신들 땅으로 모래와 티끌을 비처럼 내려서 마침내 당신들을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아침엔 1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다시 보면 그러나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내가 오늘날 당신들의 명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온갖 저주가 당신들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구원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 자체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시는 말씀은 사람을 망하게 하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고 싶은 사람이라고 하면 반드시 그 말씀을 청종해야 되죠.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자칫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혹은 왜곡된 이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서로 다른 두 가지, 즉 축복과 저주를 두셨죠. 어제 아침에 보신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죠. 그래서 선택은 이스라엘 몫입니다. 축복만 두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저주만 두지 않았고 말씀을 통해서 얻을 서로 다른 두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으신 거죠. 뭘 선택할 거냐? 뭘 선택할 거냐? 그건 이스라엘의 선택할 몫이라는 거.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뭐겠습니까? 당연히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말씀에 청종하기를 바라셨어요. 곧 축복받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과 뜻을 이룰 수가 있거든요. 왜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복주고 창대케 하여 이방인이 복받게 하리라. 내가 그 땅에서 저주받아서 이방인이 복받게 하리라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이 땅을 주겠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후손들을 많게 하리. 내가 너를 복주고 창대케 해서
이런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말씀을 청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받는 일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신 건 바로 이거였어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민족이 복받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그 말씀을 두고 어떤 선택을 했어요? 안타깝게도 축복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저주받을 것을 그들이 선택했어요. 즉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던 거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저주를 선택해요. 왜 그래요? 그 왜 그럽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사람들이 축복을 좋아하지 저주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대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선택한 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는 쪽을 선택을 하고 말았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또 이런 결과를 얻는 것들을 보면 인간의 본질이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도 하시는 말씀이 주 가운데 태어나는 게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두 사람을 두고 살게 하셨죠. 그곳에 열매 맺는 모든 과실들을 두시고 강도 흐르게 하시고 정말 살기 좋은 그런 곳으로 만드시고 두 인간을 두셨죠. 그러면서 이제 생명나무까지 두시죠. 근데 생명나무만 둔 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도 같이 두셨죠. 그러면서 명령을 하십니다. 먹지 말아야 될 것. 다른 건 다 먹어도 좋은데 그 중에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큼은 절대로 먹지 말아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정령 죽을 거다. 그러면 먹지를 말아야죠.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그 생명나무를 두고 이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를 먹어요, 그래? 그렇잖아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먹지 말라고 하는 걸 먹습니까? 어떻게든 먹어야 될 거는 안 먹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은 먹는 그런 그 모습을 두 인간이 보여주죠.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축복과 저주를 두셨는데 왜 저주를 선택하냐 말이에요. 참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그런 그 모습들을 보여준 거죠. 에덴 동산에서도 두 사람이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는데 이것을 볼 때에 이스라엘이 보여준 모습도 이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말씀을 두고 축복과 저주를 두시고 그 가운데 선택한다고 하면 축복을 선택할 것이라고 당연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에 들어가 말씀에 청종함으로써 축복받게 하시기를 그런 거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이런 것까지 하셨어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봤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심산과 에발산으로 갈라놓으시고 한쪽에서는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시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게 하셨죠. 왜 이렇게 하셨어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마라. 두
고스란히 서로 마주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파별로 나누어 놓고서 한쪽에서는 축복을, 한쪽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게끔 하시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가 이런 곳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으니까 너희는 잊지 말고 가나안에 들어가거들랑 말씀을 청종해서 축복을 받아라. 지금 이것을 지금 그렇게 백성들에게 인식시키려고, 잊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까지도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저주받는 쪽을 선택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을 볼 때 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은 죄의 유혹에 대해서 너무 연약하고 부족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명령을 하시고 일러주시고 또 그렇게 재차 권면도 하시는데 불구하고 인간이 저주를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되면 참 부족하기 짝이 없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죠. 이런 사실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가? 라고 할 때 뭘 선택할 거냐, 이들은. 뭘 선택할 것인가? 축복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저주를 선택할 거냐. 말씀을 청종함으로써 우리 축복을 선택한다고 하면 먼저 사탄의 죄의 유혹을 반드시 물리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세력들이 말씀을 청종하지 못하게 죄로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유혹이 얼마나 강력하면 저주를 받는다고까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저주를 선택합니까? 죄짓게 하는 유혹이 얼마나 강력하면 너 그렇게 하면 저주받아 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을 선택하냐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두 사람이나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두 사탄의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하게 됐고 결국 그 땅에서 저주받는 자들이 되고 말았죠. 아담과 하와는 쫓겨났고요. 죽음에 이르게 됐죠.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죠. 쫓겨났어요. 그곳에서 망해가지고 뿔뿔이 흩어지고 포로로 붙들려가고 그 북이스라엘은 두 번 다시 나라가 회복되지를 못해서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사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남유다는 그나마 약속하신 것 때문에 포로로 붙들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는 이런 그 비참한 그런 결과들을 초래하고 말았죠. 사탄이 하는 죄의 유혹은 강력합니다. 그거 있으나마나 하나마나 받으나마나 그런 게 아니에요. 저들의 죄의 유혹은 강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역시 철저하게 죄의 유혹을 대처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고 대충 대하려고 하는 그런 그 태도, 반드시 그 틈을 타고 돌아와서 한순간에 무너뜨릴 겁니다. 죄의 유혹은 강력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철저하게 대처해야 되는 거죠. 다윗 보세요.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성군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다윗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같죠? 천만에 맞습니다. 이후
성경에 기록되어 나오는 왕의 이름들을 언급할 때 다윗을 언급해요. 그럴 정도로 성군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이런 예를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 청종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죄의 유혹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모든 종류의 죄의 유혹을 갖고 그리스도인 주변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탄의 죄의 유혹을 이기는 사람이 청종하며 사는 거예요. 결국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다윗의 예를 말씀드렸습니다만 해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는데 이것도 사탄의 유혹을 이기셨기 때문이었어요. 사탄이 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려고 결국 하나님께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말씀에 청종하지 못하게 하려고 광야 금식 기도할 때 찾아와가지고 시험하잖아요. 이기셨죠. 그래서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 시험을 이기지 못했다면 아마 십자가 지지 못했을 겁니다. 누구나 축복을 선호하죠.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더욱이 그리스도인도 축복을 선호하는 이들 중에 둘째가라고 하면 서러워할 사람들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축복을 바라는 이상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 놀라운 은혜들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축복을 바라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주도 함께 놓여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과 똑같아요. 축복만 있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만 약속됐다면 뭐가 문제겠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놓으셨던 것 같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뭘 선택할 것인가? 축복을 선택할 거냐? 저주를 선택할 거냐? 당연히 축복을 선택할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로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철저하게 결단해야 돼요. 즉 철저하게 청종할 것이라고 하는 각오가 있어야 되겠고 이를 위해서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싸움에서도 반드시 이겨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 각오도 가지셔야만 해요. 그렇지인데 오늘 하루도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청종해야 돼요. 이것 없이 축복받을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산다라고 할 때에 이렇게 살려고 한다고 할 때 또 반드시 악한 영들이 죄로 유혹하는 일들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 그대로 순탄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까? 아니거든요. 어떻게든 죄로 유혹해서 망하게 하려고 하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바라는 것만큼 그들의 역사 또한 못지않게 강력하다. 에덴 동산에도 그랬고 가나안도 그랬고 분명히 저주받는다고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선택할 정도면 사탄의 죄의 유혹은 강력한 것입니다. 얼마나 그 강력하면
축복을 버리고 저주를 선택합니까?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것만큼 우리는 또한 각오를 단단히 가져야 되는데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 각오를 다지셔야 돼요. 말씀을 드린 대로 그들의 유혹은 강력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지금도 축복과 저주가 놓여져 있어요. 뭘 선택할 것이냐?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던져지고 있는 물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아침, 오늘 하루도 여러분 뭘 선택하며 사실 겁니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이라고 하면 더불어 악한 영들과의 주의 유혹과 싸워야 할 겁니다. 이기는 자만이 청종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오늘도 악한 영은 멀리 있지 않고 우리 주변에 가까이 다가와서 우리로 하여금 저주를 선택하게 할 만큼의 강력한 유혹을 줄지 몰라요. 오늘 아침 이렇게 기도하며 시작하셨는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오늘 하루도 악한 영들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청정하며 축복의 길을 걷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